할렐루야. 나 우리 청년부 또 연합집회 또 함께 또 찬양하기에 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또 찬양하면서 또 도지선교를 또 준비하는 또 이 시간들인데요. 네, 좋습니다. 아유, 네, 혼자 있게 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네. 또 같이 또, 네, 또 교회로서 또 세워지는 시간인데 오늘 처음 나눌 찬양은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찬양이에요.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또 도시선교 준비하면서 아마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예배하는 마음인 것 같고요.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때 그때에 또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또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모든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영제된 십자가의 자유케 했네. 구원받은 주의 날은 멀지 않아. 거룩한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선포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함께 손 잡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며 우리 삶을 통해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부어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소망을 얻어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할 때에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와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내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아낌없이 오셨네. 우리 조금만 더 빠르게.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를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아낌없이 오셨.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돼. 선포합시다. 손뼉에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사랑 우리 안에 주의 열정 우리 향해 아낌없이 주셨네. 주의 사랑 주의 열정 아낌없이 오셨네. 선포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할 이유 돼.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손뼉에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자, 이번에는 기타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타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열방 위에 쏟으신 그 사랑, 오늘 우리 노래가 이유된 내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손뼉을 치며 찬양해. 지금 여기에 계시네. 주만이 우리의 목자 되시네. 큰 소리 외쳐 찬양해. 오늘도 다스리시네. 주만이 참 기쁨 주시네.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소망의 노래로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기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와 일꾼 되어 주 말씀 선포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구원이마.
할렐루야.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당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시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돼.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그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소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
위험참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시 죄의 저주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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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구원 주 예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소망 되신 이교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양 권능에 발을 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에 내는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 내는 주의 영광에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 온 세상 권능의 발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주님께 목소리 높여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어린 양께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영원히 주님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연합 찬양 집회는 우리 도시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도다. 우리가 내일 또 복음을 전하고요, 또 작게나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실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 내일 또 시간과 또 오늘 예배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내일 도시선교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의 그 사랑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마음들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죄의 저주를 끊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파와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달려올지라도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도시선교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내일의 시간들 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뒤에서 저도 같이 이제 예배하면서 그 마스크를 벗고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서 그 예배하면서 지난 여름 초입에 있었던 저희의 좀 청년부의 수련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저는 뒤에서 찬양하면서 참 감사했던 건 청년부의 이번 여름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빛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좀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서로 좀 이렇게 본문을 읽기 전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이름 다 아시죠? 이름을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도 반말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누구누구야 현암로로, 오늘 제목과 좀 관련된 겁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보시면서 한번 누구누구야 현암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철아 현암로로. 저도 평소에 다 존댓말을 쓰는데 기회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나 너무 이 사람과 인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눈을 맞추고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세상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복수할 거예요, 청년일부. 네, 태호야, 저도 한 번도 못해요. 태호야 세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 함께 좀 볼 건데요.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짧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면 저희가 준비했던 현암로 선교를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2, 3주 전부터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의 선교를 그저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3부가 끝나고 나서 잠깐 사형리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강의하면서 잠깐 다뤘던 그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그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잠깐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여러분 진리가 하나 있어요. 모든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그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모신 우리의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 이게 저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 십자가를 초청하고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 그분을 앉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명확히 반대, 여전히 예수님은 내 생활과는 관계없이 밖에 계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삶의 주인인 내가 되는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 종류로 되어 있죠. 내가 나의 주인인 비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굳이 그 두 가지 범주로 나누자면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내일 저희가 할 그 행사도 현암로 선교인데 선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말씀 가운데 정리하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요. 선교는 이 그림에서 저 동그라미 친 그 빨간색 박스 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그것을 아직 모르는 비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키워드로 좀 몇 가지 정리해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동일한 말인데요. 선교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을 우리는 전도 혹은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선교에는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이 돼요. 반드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두 개를 봤는데요. 선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선교가 끝나진 않아요. 사실 선교의 배후에는 한 가지의 키워드가 더 더해져야 되는데요. 벌써 다 보여주셨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저기 있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해 달라고 부르는 그 과정, 전문 용어로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선교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선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 요소가 키워드가 만족이 될 때 선교는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자라고 부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만족될 때, 충족될 때 선교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번만 이 네 가지 키워드만 다시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두 번째, 모르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 네 번째, 순종. 그렇기 때문에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행하실 때 반드시 이 과정들이 선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 소개해 줄 것을 이야기하시며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과정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 주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라고 예스하고 아멘으로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되어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이었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선교의 하나님의 선교의 모든 요소가 잘 포함되어 있는 선교의 좋은 케이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교의 어떻게 보면 첫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키워드를 하나씩 그러면 정말 그 네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는가 이것을 좀 하나씩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본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혹시 지금부터는 그 띄워도 주시겠지만 성경책이나 어플이 있으시면 본문을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몇 절에 잘 드러나 있을까요? 몇 절에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찾으신 분이 바로 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절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보내시는 과정, 부르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서 분명히 있었고요.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에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데요. 나중에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교로 아브라함을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 1절과 3절에서 확인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입니다.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표현은 어디에 등장할까요? 4절인데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이야기. 만약 여기서 그냥 상상해 보건대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그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있는 이 아버지의 고향과 친척과 이 본토에서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롯이요? 땡! 틀렸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약간 대명사예요. 한 명의 딱 이름이라기보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대상. 그렇죠. 가나안입니다. 이게 헷갈리실 수 좀 있는데요. 왜 가나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요 창세기 12장 전에 1장에서 11장까지의 전체의 성경의 흐름을 좀 볼 때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항상 사람이 두 종류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음을 계속해서 좀 그 사건들 속에서 인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드러나는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혹은 떠나거나 대적하는 사람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두 가지 대립이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해서 사실은 드러나는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 이후에 첫 번째 사람 누구였죠?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나눠볼까요? 가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벨은 하나님 아는 사람. 그렇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시는데요. 그때부터는 가인과 셋으로 대조되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이해되시죠? 가인과 셋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셋의 족속에서 쭉 이어져서 여러분 또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아의 때에 노아가 셋의 후손이거든요.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약간 반반 대결 구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좀 진행이 이야기가 되냐면요. 약간 1대 절대 다수 노아의 가족
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 땅이 여호와 앞에 부패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노아와 그리고 온 땅, 하나님 앞에 부패한 온 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그 나뉘는 것들이 성경의 그 창세기 앞에서 흐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의 사건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보세요. 홍수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가족만 남았죠? 됐네 이제 그러면 그렇죠. 노아의 가족만 남았으면 드디어 이 대립 구조는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남겠네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요.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하는데 셈과 함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셈은 어느 부류로 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는 누가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야벳은 셈에게 속하고요. 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부류로 속해서 이제 이후에 성경은 어떤 걸 좀 오늘 본문 전까지 어떤 좀 그 흐름을 보여줬냐면 셈의 가문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막 이야기했어요. 나중에도 여러분 보시면 셈의 가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셈의 가문에서 누가 나중에 다 태어나냐면 뭐 여러분 아는 오늘의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마침내 예수님까지 다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셈의 가문에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함의 가문은 어떨까요? 제가 몇 가지 나라의 함의 가문에서 이어진 몇 가지 국가를 들어드릴 텐데요. 이 뉘앙스를 느껴보세요. 바벨론, 애굽, 블레셋, 가나안 다 어디에서 나온 나라일까요? 함의 가문에서 이어진 국가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한 건데요. 오늘 본문 속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대표적인 아들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함을 가나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나안을 함으로 이렇게 막 동시에 표현하거든요. 뭐 창세기 9장 25절 이런 데 보면 그 함과 가나안을 거의 구별하지 않고 아빠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냥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것을 선택했던 함 가문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이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가를 떠올리면 제일 대표적으로 삼성하면 이재용 하면 삼성을 떠올리는 것처럼 가나안 하면 함의 가문의 대표적인 이제 대명사 대표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막 이렇게 함을 가나안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홍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속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가 소개했던 아브라함이 속한 셈의 가문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이어가고 반대로 가나안이 속한 함의 가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계보를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셈의 족속인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던 가나안은 대표적으로 성경이 흐름 가운데 보여줬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대명사라는 거죠. 그런데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명확하게 셈과 함의 경계가 나눠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제 흐름을 다 보실 건데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것에 있던 사람들이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딴 건 안 보셔도 되고 저 초록색 지역으로 함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고요. 노란색 지역으로 셈 족속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라 하기 전에 있었던 곳은 저 네모난 박스를 제가 쳐놓은 데 보이시나요? 저기가 갈대아 우르인데요. 저 지역을 포함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셈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인 거예요. 파란색 박스가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이고요. 저 노란색 전체가 셈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입니다. 반대로 감사합니다. 함의 사람들은 저기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성경 가운데 이야기했잖아요. 가나안에 명확히 초록색인 거 보이시죠? 저기에는 함의 가문으로 대표되는 가나안을 비롯해 함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 하멜 자손들이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는 곳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그렇게 되었고, 아브람이 살았던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던 지역인 우르 혹은 하란은 셈의 자손들이 터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그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서 11장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지도처럼 셈과 함의 경계가 명확히 분리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상태가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모르고 떠나 사는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진 것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인데요. 근데 좀 편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같이 살면서 정체성이 다른 두 부류끼리 서로 힘들어하고 대립하는 것보다 이렇게 경계가 나누어져서 이게 영원히 보지 않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요? 그렇죠? 좋으실 것 같죠? 제가 여러분을 지금 꼬시고 있는 겁니다. 좋으실 것 같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나눠진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것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단언코 확연히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상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셈의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어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긴급 조치를 우리는 볼 때 그 나누어진 경계를 깨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현장 가운데 이 현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센 가문의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즉 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이 되어라는 부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려왔는데요. 저는 창세기 전체를 묵상하고 이 흐름을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순간이자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고 실행되는 순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과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떠나 살아가는 함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들만 모여 있을 때 그들 안에 스스로 선한 것, 하나님을 찾고 알 수 있는 것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고 싶으신 거죠. 셈과 함이 나뉘자마자 함이 멀리 하나님과 점점 마치 내리막길을 내달리듯 점점 멀리 떠나가고 있는 그 형상 속에서 그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등장하셔서 너가 지금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인 셈의 경계와 영역을 떠나 나를 떠나 살고 있는 저 가나안 함의 사람들에게로 찾아가라라고 말하시는 이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심 속에서 그 한 영혼 떠나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기도 많이 계신데요. 이번 여름에 청년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울진, 제주, 현암로도 마찬가지고요.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미 진행됐던 건 울진과 제주도 선교였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동일하게 그 함을 부르시고 놓으실 수 없는 그들의 삶을 그냥 방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좀 사실은 발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두 곳 모두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지만 제주도 토산과 이제 울진 화성 일이었는데요. 거기를 약간 함의 마을이라고 제가 감히 지칭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특별히 화성 1위 같은 경우 울진 다녀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 이 25분 중에 분 정도의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데요. 저희가 가기 전에 이제 코로나 또 이전에는 화재 이전에는 다 같이 담합하셔서 우리는 저 교회에 가지 말자라고 단합한 마을이었어요. 어머님들이 이 마을회관 노인현정에 모이셔가지고 우린 저 교회에 나가는 순간 이 작은 커뮤니티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너는 배신을 때리는겨 이렇게 마음을 완전 먹으시고 똘똘 뭉쳐서
교회에 가지 않기로 선택했던 상태였습니다. 울진. 제주도는 어땠을까요? 제주도는 그 저희가 목사님을 통해 듣기로는 그곳에 교회가 오기 전만 해도 그 안씨 문중이었나요? 안씨 가문이 사실은 좀 득세하고 있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그 안씨 가문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굉장히 이렇게 피해야 할 일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두 마을에 저희가 가게 되었습니다. 뭐 함의 마을, 오늘날의 가나안이라고 제가 좀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마을의 예전 그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로 태도를 선택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함을 그대로 두지 못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울진 정말 작은 마을이거든요. 정말 찾기 힘든, 누가 소개해주거나 우리가 이번 이런 이 계획이 아니었으면 진짜 평생 한번 가볼 일도 없을 만한 그런 이렇게 마을이었는데요. 그곳으로 화재 이후에 전국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그 현장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 마을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내시고 계신 것일까요? 토산교회, 제주 토산교회는요, 제가 가자마자 주보를 봤는데요, 이번 여름에 이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대형교회, 메이저교회 5개가 5주간에 걸쳐 여름 단기 선교를 청년부들이 다 와서 진행하더라고요. 저희를 포함해서. 여러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우리도 다 알만한 안산에서 제일 큰 동산교회, 부산에서 가장 큰 수영로교회, 그리고 고령제일교회라고 1950년 정도부터 사역을 했던 정말 유래 깊은 그 한국의 메이저 교회들이 그 제주도 토산이라는 곳에 그 여름에 몰려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의 메이저 교회인 죽전우리교회를 하나님이 죽전우리교회 청년부를 왜 그곳에 이번 여름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저는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마을이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으신 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이 여름 가운데 울진에는 전국의 교회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가지게 하셨고, 왜 그 제주도 그 정말 토산,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 제주도 그곳에는 왜 한국에 내노라하는 교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왜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떠나버린 함에게 샘을 보내시는 본문 속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같은 그 이유의 근거에서 그곳에 함이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다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이 그곳에 살고 있잖아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근거와 이유가 되어서 이 여름 우리를 포함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몰려있는 그곳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샘이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함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이것은 비단 본문 가운데서만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예수님을 모르는 동일한 인류 역사 가운데 지내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때부터 어쩌면 창세전부터 지금의 우리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간곡하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오늘날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저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동일한 이 살아있는 말씀 앞에 현재 지금 서 있는 우리를 동일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는데요. 바라건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청년,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누구야, 이 현암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 캠퍼스 가운데, 직장 일터 가운데, 너희를 보낸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너가 가서 복이 되어라, 복음을
전해 주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으로 예하고 반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실 그 일은 매우 쉽지 않은데요.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이 얼마나 낯설고 힘든 곳이었을까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잖아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예하고 대답하기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쉽지 않죠. 완전 다른 정답을 정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뛰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 원래 그 전에 배경 가운데 보면 그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의 뭐 셈 가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이 나중에 앞에 창세기 족보를 보시면 몇 살까지 살았고 이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추적해 보면 아브라함이 56세가 될 때까지 오늘 75세 때 부르셨는데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나중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몇백 년씩 사니까 가능한 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너무 궁금해서 노아 할아버지일까요? 노아 할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정말 그 죄 때문에 그 홍수의 사건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할아버지께 그 사람들을 방주로 초청하라고 말씀하실 때 할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럴 때 노아가 말하는 뭐 아브라함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나에게도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살던 환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그 믿음의 선질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저는 한 다리만 더 건너뛰면 사실 노아를 통해서 그 아담과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대참사를 저질렀을 때 그 생생한 심정과 이야기도 한두 다리 건너면 들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정도의 이렇게 이 간격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문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가문과 본토 친척 아비집 속에서 떠나서 완전히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예하고 가는 건 사실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여주는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0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완전 다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아브라함은 거기로 가기로 선택할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교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축구를 보러 갔는데 일본과 대한일전인데 우리가 티켓팅을 잘못해서 빨간 옷을 입고 일본 관중석에 앉았네. 그때에 우리가 느낄 그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혜빈님이 계시는데요. ENFP 사이에 둘러싸이는 우리 INFP의 외로움 맞나요? ISTJ 사이에 아무튼 그 완전히 다른 성향의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전혀 다른 한 사람으로 갔을 때 다른 가치관과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사실은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걸 제가 좀 말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던 마침내 가나안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할 자리와 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요. 좀 부담되실 텐데요. 제가 성경이 말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땅한 위치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잃어버린 동전을 밤새 쓸면서 찾아내는 그 돈의 주인의 마음,
우리 잘 아는 아들을 떠나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고 사랑을 붓는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4절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이 얼마나 효율적이지 않은 행동이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명확하게, 또 성경 전체는 명확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그 삶이 더 성경적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99마리의 이미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양들이 있는 쉴만한 초장, 편안하고 안락한 그곳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어쩌면 헤매고 아파하고 있을 그가 있는 그곳, 그 골짜기 가운데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에게 나타나셨어요. 요나야, 하나님을 모르는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할 것,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 달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을 더 모아라. 너가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더 가르쳐라를 말씀하셨나요? 저곳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너가 그곳에 가서 나의 복음과 나의 이름과 사랑을 전해다오 라고 그를 초청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증인될 것,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거기서 이야기와 결론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어가 아니라 그 일에 내하고 순종했던 그들의 반응이 이어져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너가 가줄래? 가렴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에 예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반응하였던 그 사람의 그 삶과 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함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초청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아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그 방향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저기에 있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가라. 제발 교회에만 있지 말고, 제발 믿는 사람들과만 너의 모든 시간과 생활을 함께 하지 말고, 너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장소,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관계 속으로 걸어가라.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부르심과 간곡한 요청에 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암로 선교는 사실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은 끝나고, 저도 사실은 똑같고요. 그 3부가 끝나면 2층 혹은 카페에 모여서 목장 사랑하는 이 정말 천국과 같은 나를, 내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 목장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편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라고 해도 특히 청년일부는 집에 안 가고 맨날 남아서 그 행복과 기쁨을 2층에서 누리시잖아요. 네.
근데 내일은 불편하게도 저희가 그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어쩌면 좀 저는 지난주에 강의하면서도 많은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좀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내일은 우리가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서 그 조금은 어쩌면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가라고 하신 그 자리로 가게 된 날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 조심스럽지만 2층에서의 매주의 목장 모임과 즐거운 교제, 그곳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현암로로 가거나 제주와 울진을 가거나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관계를 쌓아가는 것, 무엇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일까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앞에가 어울리네. 난 죽어도 2층 카페가 너무 좋다. 이곳이 어울린다.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 분위기에서 손 들 수 없으시겠지만, 네. 반대로 우리 현암로로 가야지. 무슨 목장이냐. 매주 현암로로 가자. 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셨죠? 자, 그럼 제가 세 번째 옵션. 둘 다 우리의 모습이다. 네, 맞아요. 아무도 안 속아 넘어가셨는데요. 우리가 이 후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앞에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막 다 나가고, 만약 어느 날 제가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여러분 다 나가세요. 원경아 여기 있지 말고 빨리 그 하나님 모르는 그 친구한테 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를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는 그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과 동시에 그 힘을 얻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시는 그 자리와 보내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옷을 입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어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옷이다. 현암로의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정말 어울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옷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정말 자주 드는 예인데요. 소방관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릴까요? 정체성을 기억할 때? 불난 곳에서 불을 끄는 것이 소방관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의사는요? 의사는 응급실 혹은 수술실에서 정말 죽어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이 의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정체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와 소방관에게 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은 의사 전문 의사끼리 모여서 학회 가운데 그 어떤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그 불을 끄기 위한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관계를 쌓아가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어서 이 안에 사무실에서 오늘은 열심히 우리의 전공인 소방 기술을 공부하자, 이것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참여하고 있어야 하는 곳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통로가 되어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그 값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일이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와 토산에서는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저의 인생 첫 전도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불편했어요. 너무 안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전도하러 갔어야 되는 사람들은 저기 초등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굉장히 무섭게 담배를 피고 있는 그 고등학생 무리들이었거든요. 너무 무섭고 진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마음속에 결정을 했죠. 나는 저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난 저기에 가면 내 신변이나 함께 있는 이 팀원들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제 마음에 그 첫 전도의 순간, 제 인생 하나님 알고 나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제 옆에 있었던 참 그리스도인인 그 팀장님께서
근데 호원아, 제가 그 마음을 솔직하게 나눴을 때, 근데 호원아, 이렇게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저 친구들에게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가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함을 확인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 인생의 처음, 누군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열린 것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 가운데로 갈 때, 가기 전에는 불편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곳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 현장의 기쁨과 생생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 가운데로, 불편한 그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제가 이번 선교를 거치면서 창준 형제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들 단톡방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선교가 끝나고 그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용기를 내서 단톡방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올리면서 너네 이거 꼭 읽어줘라 하는 그 불편한 일을 감당했던 창준 형제의 그 믿음의 도전. 저는 나중에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 인생이 완전 역전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그 누구보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감격할 사람은 창준 형제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가기로, 그들에게 가기로 선택하는 불편함을 극복하고 경계를 깨는 믿음의 도전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내일 다 같이 우리가 현암로 선교의 과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익숙한 교회를 떠나 그곳으로 가는 것, 그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수많은 성경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교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갈 때 그곳 가운데 반드시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과 관련된 표현인데요. 셈이여 함에게 가서 복이 되어라. 아브라함이여 가나안에게 가서 복의 통로가 되어라. 사랑하는 청년부여 현암로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청년 일부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곧 개강하시죠. 개강하면 캠퍼스에 가서 풍성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라. 청년 이부여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전달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시는 그 여러분에게 기억나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 달려가고 있는 그 한 사람 함은 누구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반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오고 계셨을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에 보이는 그 함과 같은 사람들 한번 정말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한 사람, 그 공동체,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삶의 자리인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그곳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년부를 향한 저의 최근의 꿈을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최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를 볼 때마다 꿈꾸고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부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모임을 기뻐하고 그 사랑의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그 힘을 얻는, 정말 그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얻은 그 힘으로 세상 한복판으로 흩어지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공동체, 복음적 공동체,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꿈꾸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인들의 모임,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는 그 정도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참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숨기고 싶어도 세상에 맛을 내는 공동체, 세상을 빛내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수련회 가운데 기도하고 꿈꿨던 것처럼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서, 오늘 또한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 광야 가운데 말씀 위에 심긴,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청년 되어 주시고 우리 주일 본문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정말 굳건히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할 때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별처럼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삶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그런 공동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먼저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가랴 8장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 삶을 정말 소원하며 아멘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 8장 말씀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고 내일의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